하나님, 제가 지금 이 시간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주시고, 특히 수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들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갈 때 한 주간 동안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의 말씀은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되고 또 무슨 말인지 잘 별로 은혜가 안 됐을 수도 있지만은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 말씀, 정말 그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뭔가를 여러분이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정말 레마의 말씀, 그것이 정말로 나의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주시고, 지난주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한 주간 동안 그냥 만난 게 아니고 오늘 만납시다가 아니라 제가 일주일 전에 얘기해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정말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만이 다시 예배가 회복될까? 어떻게 이 사람에게 말을 해줘야만이 정말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들을 수 있을까? 기도했어요. 근데 특히 어떻게 특별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요? 전에 또 저한테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목사님,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닐 때 열심히 했습니다. 헌금도 이분은 대출해서 했었거든요. 새벽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새벽기도 나오다가 모르는 강도 만나가지고 많이 맞아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어요. 저는 목사님 알다시피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볼 때 신앙생활 잘하지 않고 교회 생활 잘하지 않고 헌금도 잘하지 않고 왜 이런 사람들은 잘 살고 행복하게 잘 되는데 왜 자기는 어려운 문제가 왜 오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도 말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터널에서 빨리 빠져나오세요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지 말고 빨리 빛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야만이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화분도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밖에 내놓습니다. 왜 내놓죠? 여기만 있으면 얘가 죽어요. 왜? 환기가 잘 안 되고 빛을 잘 못 보니까. 그럼 왜 내놔요? 환기가 잘 되고 빛도 좀 보고 잘 살아라고.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을 축복 누리지 않으면 행복이 아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뭐라고 말해요? 아, 사는 게 지옥 같아. 여러분, 지옥 오늘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옥 같다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나 빛 가운데 거하며. 어떤 빛? 이 태양빛이 아니라 어떤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비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입고 그렇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놀고 잘 재미있게 구경하고 요즘 뭐 관광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배하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우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을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이 천국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속는 거예요. 이런 말에 저런 말에 어떤 이런 문제 저런 사건 이런 것에 다 속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만난 그 분이 나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축복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의 정말 은혜를 주셔서 문제가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바뀌었습니까? 그리스도가 변했나요? 하나님이 그분을 돌봐주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꾸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좋은 일을 해서 상을 줘야 되고 상을 주려고 했는데 안 와, 그 자리에. 그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자꾸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럼 그 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제 풀려났습니다.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붙잡혀갔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킨 그 이유 때문에 붙잡혀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뭘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한 거죠. 네? 4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러니까 이 사단은 가장 뭘 싫어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과 정말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사단은요, 교회 열심히 다니라는 겁니다. 쫙 가라는 거.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딱 뭔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만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시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전도해서 사람 데리고 오라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문제가 왜 오는지, 이 땅에 지금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응? 나만 모으면 괜찮습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 오늘 우리 학생들,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유혹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뭐하게?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지금 잡혀 있느냐? 핸드폰. 이거부터 빨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정말 아마 힘들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겠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에 지금 사람들이 잡혀있냐 이거죠. 사단은 바로 뭐냐? 별거 아닌 것처럼 그한 걸 가지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무엇만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 보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걸 보면서 그걸 볼 시간에 한 3분의 1 정도만 하나님 말씀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아마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시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저도 이렇게 보면 막 뉴스 같은 거, 유튜브 보면은 나오잖아요. 새로운 소식 같은 거. 이걸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 계속 보고 싶은 그 궁금증이 또 생기잖아요.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번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드라마 같은 것좀 비슷한 거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거 문제가 어떻게 해결했을까? 어떻게 하고 있을까? 뭐 이렇게. 어느 날 제가 내가 여기에 쏘고만 되고. 왜 지금은 안 봅니다. 그 시간에 뭐 하냐? 책 읽어요. 그 시간에 뭐 하냐? 성경 읽어요. 그 시간에 뭐 하냐? 차라리 운동에 가서. 그래서 어떨 때는 하루에 3번씩 공원 갈 때 있고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 버리면요, 육신의 질병도 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육신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당장 스트레스 받고 염려 걱정하면요 육신이 망가져 버립니다. 기분 나쁜 상태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화가 안 돼. 정말 오늘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문제가 왜 왔냐고요. 복음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붙잡히고 들어간 겁니다. 응?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자꾸 보니까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야. 그게 바울은 당당하게,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하죠. 뭐라고? 응?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고 당당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베드로를 책망할 것을 찾지 못하니까 뭐라고 하면서 내보냅니까?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걸 경고를 한 거예요. 너 절대로 예수 얘기하지 마라. 절대로 가르치지 말라.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 근데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말할 때 보고 들은 거 얘기하잖아요. 어떤 이야기는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당신한테만 절대로 얘기하지 마. 그럼 또 다른 사람 또 얘기하잖아요.
보고 들은 건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건 얘기 안 할 수 있냐? 그렇다면 오늘 나의 신앙, 나의 어떤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들이 점검할 때 거기서 답을 얻을 줄을 믿습니다. 뭔만 하지 말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뭐냐? 교회 가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 뭐로 예배하냐? 그냥 주일날만 가면. 이런 식이죠. 아, 뭘 성경 읽냐? 그냥 주일날 가면 또 성경 읽는데. 이런 식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멀리 하도록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에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어떤 어려움이 아까 어떤 분 얘기한 것처럼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괴로우면 하나님을 원망해 버린다니까. 그리고 교회 안 다닌다니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왜 잡혀갔어요? 뭐 때문에? 솔직히요, 우리가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지금 현재 어려움 당하는 것이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봐야 돼.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뭐 때문에 지금 그런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것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박해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일도 있잖아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잘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망했다? 그럼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이걸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죠. 우리는 불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도록 하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해요? 우리를 차라리 거기에 있으면 먹을 것도 풍부하게 먹는데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와가지고 먹을 것도 없게 만드냐? 근데 굶어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굶어 죽지 않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뭐요? 매출하기를 주시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걸 먹고 살도록. 한마디로 농사 짓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죠. 너희는 정말로 들풀보다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기르시거늘 하물며 너희 까부냐.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믿어져. 아, 목사님 저는 안 믿어지는데.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믿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믿게 되면 염려할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염려가 안 생깁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염려 안 생겨요.
한마디로 해서 다른 사람, 정상적인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쳤어. 왜?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는데 걱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정상적이 아닌 거죠. 제가 33살에 신학교 갔다 오잖아요. 직장 그만두고. 근데 염려가 안 생겨요. 하루는 집사람이, 여보, 해도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조금 내가 너무 관심을 안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말 뜻은, 제 말의 의미는 염려, 걱정이 나에게는 안 됐다는 겁니다. 왜요? 진짜 하나님 믿으니까. 지금 같으면 아마 그렇게 못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진짜 하나님은 지금도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하나님, 정말로 사도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사도들이 돌아왔을 때 사도들로부터 그런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이제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23절에 그랬잖아요. 사도들의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겪었던 이것을 다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사실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갔었고 이렇게 해서 지금 풀려나왔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분당의 어떤 샘물교회가 가지 말라고 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보험 전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잡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서 보험 전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했어요? 막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 뭐 했어요? 돈 주고 그래갖고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왜 가지 말라는 데 가가지고 왜 고인이 나라 어려움 시키냐? 왜 나라 돈 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래요? 아니,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이건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일제로 또 억압당했을 때 신사참배 하지 말라고 가르쳐 놨었는데 교회도 핍박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결의했어요? 야, 우리도 신사참배 가서 하자. 가서 한다고 무슨 죄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지. 이런 식이죠. 그러나 그 중에 몇 분 목사님들, 대표적으로 뭐요?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한 번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느냐? 그런 분이 있었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분이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솔직히. 저는 어릴 때 생각해보고 지금 생각해보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어릴 때 그 성장했던 이야기를 하면은요, 무슨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열심히 국민들이 해서 잘 살기도 합니다만, 전적인 하나님의 뭐요? 은혜가 아니었으면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계사를 보시라니까요. 교회의 역사를 보시라니까요. 역사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다른 나라로부터 왜 외침을 당해야 되고 왜 어려움을 왜 당해야 됩니까? 이유가 뭐죠? 약하니까. 심지어 우리나라 왕도 마음대로 세울 수 없었어요. 청나라의 그 뭐를 다 허락받아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를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한마디로 뭐요?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박해는 오히려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 박해는 속 내적으로 더 강해지고 겉으로 보기에 풍성하면 속으로 부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때로는 뭐라고 그래요? 핍박의 종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뭐라? 좁은 길로 가. 근데 사람들은 왜 나에게 왜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느냐?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게 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틀린 거죠. 여러분, 다른 건 그만두고 산상수원 마태복음 5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반대. 우리는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뭐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 아닙니다. 그런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병들 지금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나니 반드시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박해는 오히려 교회에 은혜를 더하시죠. 우리 24절, 25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오늘 25절 하반절 26절 말씀은 시편 2편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했다고요? 다윗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거죠. 대주제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어떤 환경 보고 다른 어떤 말 듣고 여러분의 다른 어떤 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와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예? 다른 사람과 무슨 시험 드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무슨 상관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려야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가르쳐야죠. 다시 말해서 뭐 살려야죠. 여러분 살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 네?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힘.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기도의 응답은 놀라웠죠. 어떤 응답? 결론은 뭐라고 했어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왜 갇혔었다고요?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더욱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 버리니까 염려 건승. 다시 말해서 이때 복음 전하면 참 죽는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새 교회 가면 다 죽는다. 그러면 교회 몇 사람이 오겠어요? 우리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들 교회 예배 드리지 마라. 몇 명 이상 모이지 마라.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썩는 거죠. 핑계, 이유. 잘 됐지 뭐. 교회 가기 싫은데. 그런데 그게 그대로 주전자 버려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문 닫는 교회가 수없이도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 오늘 말씀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떨 때,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은혜를?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면 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겠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두 번째로 박해에 대한 초대교회의 신앙은 어땠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뭘 받아들였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궤.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걸 인정한 거죠. 우리 27절, 28절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는, 이 말은 26절의 해설입니다. 26절에 뭐라고 말했죠? 세상에 뭐요? 군왕들이 나서며 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함께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 관원들. 그렇잖아요. 여기서 군왕은 바로 누굴 얘기하느냐? 헤롯 왕.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헤롯 왕 때, 그때 빌라도가 뭐가 됐을 때, 총독이 되었을 때, 그리고 빌라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중요한 것. 사단의 전략. 원래 헤롯 왕과 빌라도는 어떤 관계예요? 원수지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에 전에는 원수더니 이날은 친구더라.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사단의 전략은요, 그렇습니다. 다른 때 원수라니까? 그런데 언제만 하나 돼요? 교회를 무너뜨릴 때. 믿음을 떨어뜨릴 때. 그럴 때는 짝짝꿍 되는 거예요. 원수지간. 그래서 지금 그 말씀에 지금 27절에 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여기서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느냐? 로마의 군인들을 얘기합니다. 안 믿는 군인들. 응? 이스라엘 백성도 어떤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유대인들. 이 사람들과 어떻게 했다? 합세하여.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단의 전략은 합세한다. 절대 혼자 못해요. 혼자.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둘이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야, 가지 마, 이렇게.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너 새벽기도 갈래? 나 안 가. 아, 뭐로 가? 너 수요일날 갈래? 안 가, 나. 아이, 뭐로 가? 주일날만 가면. 한마디로 뭐예요? 나 안 가니까 너도 가지 말라는 거죠. 야, 나 갈 거니까 가자, 그 말이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 원수지간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합세하여. 놀랍죠?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위한 일이고,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고,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왜 잘 못해요? 사람 말 들어서 그런다니까. 중요한 것, 맞는 말에 또 틀린 말 안 해. 야, 누가 그랬더라, 너 봤니? 그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우리 옛날 속담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느냐. 불 뗐으니까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다 맞는 얘기. 여러분 다 얘기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라니까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사단이. 다 얘기 들어보세요. 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바로 뭐가 있다? 사단의 전략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뭐 하는 가운데? 허락한 가운데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려움 당했을 때 성경이 어디를 보라고 그래요? 욥기서 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욥을 그렇게 한 사단,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근데 너는 몸만 건드리지 마라?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식도 죽이고 다, 심지어는 마누라까지 욕하고 떠나가 버렸잖아요. 심지어는 몸이 악창나서 깨진 기와장으로 긁고 있었잖아요. 친구들이 3명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거봐, 네가 정말 하나님 믿었다면 네가 그러냐? 네가 정말 하나님 축복하셨다면 네가 그러냐?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그랬지. 정말 네가 잘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맞는 얘기, 틀린 얘기. 맞는 얘기요.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욥을 아니까. 그런데 욥은 뭐라고 고백을 하죠? 욥기 23장 10절 말씀.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뭐요? 용광로에 뭐요? 정말로 재련소같이 단련한 그 이후에 나를 뭐같이 내놓으리라? 정금같이 내놓으리라. 여러분, 순금이 그냥 돌멩이에서 그냥 뚝딱 캔에서 순금이 된 게 아니고, 그걸 재련의 용광로에 넣어서 팔팔 끓는 불에 뭐요? 끓여가지고 거기서 99% 순도되는 금을 꺼내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요, 진짜 언제 보면 아느냐면, 교회 어려움이 당하면요, 알 수 있어요.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크게 어려움 당한 일은 없지만, 제가 전에 신앙생활, 목회하기 전에 교회 다닐 때 교회 어려움 당하니까요.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뭐한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좀 한마디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 다 나가더라고요. 그럼 어떤 사람만 남느냐? 가난하고 힘없고 부족한 나 같은 사람만 남더라고요. 저는 그걸 진짜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그걸 광고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걸 위해서 이렇게 하고, 조금씩 협력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안 돼. 참 희한하죠? 나는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왜? 집사님들이 몇 명이고, 집사님들이 얼만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문제 딱 해결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건데,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사단은 바로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구나. 박해를 극복한 신앙의 기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29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뭐요? 아니 29절. 주여,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신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눈이 내게서 띄지 마옵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들은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고 막 그럴 때 항상 눈이 어디가 있어요? 내 아이에게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혹시 넘어지진 않나? 혹시 누가 건드리진 않나? 혹시 위험한 무언을 하지 않나? 항상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안 보는 것 같지만 내 자녀에. 울어요. 누가 울지? 근데 누구는 알아요? 엄마는 알아.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를.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을 드립니다. 모른다고요? 알고 계시다니까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어려움 당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은혜 못 받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시다시피 저는 이런 사람 아닙니까? 성령께서 역사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박해를 극복하기 위한 초대교회.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하나님 보셨죠? 저는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아시죠? 우리 학생들 아시죠? 우리 청년들 아시잖아요. 저는 어떻게 못합니다.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31절 말씀같이 빌기를 다하매, 같이 있습니다. 31절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로 이 교회가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은혜 주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젯밤에는 와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강단에 선난다면 정말로 몇 년을 더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선언 동안 정말 하나님 제자를 붙여주시고 일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수홍 우리에게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착각하면 곤란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이 사도들은 뭐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의 뭐 뜻입니까? 지상 명령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태복음 20장 19절로 20절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거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에도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뭐요?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며? 귀신들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뭐요?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왜? 보여줘야 되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30절에도 그랬잖아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를 거룩한 중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더라. 믿습니까? 오늘 우리 기도가 이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29절, 30절, 31절 말씀에 보면은 있는 사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새벽에 어젯밤에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하나님, 초대교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순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까, 하나님? 복음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첫 번째로 뭐라 했어요? 사도들의 말을 두고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동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마음. 박해에 대한 초대교회의 신앙 어땠어요? 오히려 더 견고해졌습니다. 또 박해를 극복하기 위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인 겁니다. 하나님 보셨죠? 아시죠? 보셨죠, 하나님? 오늘 또 보고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보고 계시다 하나님? 듣고 계시다니까요? 알고 계시다니까요? 내가 뭐가 필요하고 내가 뭐가 뭔지 정말로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원망해봤자요. 그건 죽는 길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그들이 당한 말을 교회 와서 했을 때 더욱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도록? 전도하도록.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수원 우리 교회 초대교회에 정말로 일어났던 이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영적 삶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5장 찬송.